구약 민수기 13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26절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예배장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자, 서로 함께 우리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인도하심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작년이 우리 기해년 돼지의 해였고요. 올해는 쥐의 해지요. 뉴스나 유튜브에 보면 벌써 지난주부터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백색 쥐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여기저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이 방송국 PD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예능 쪽을 많이 하는데 초창기에는 교양 프로도 했었습니다. 막내 때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다 해야죠. 동생이 했던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프로가 KBS의 우리말 겨루기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죠? 당시에 메인 PD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이제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PD도 이 우리말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좀 재미있게 퀴즈도 구성도 하고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우리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직업병이 하나 생겼어요. 누가 말을 하거나 누가 글을 쓰거나 하면 꼭 이제 맞춤법, 국문법, 또 발음, 심지어는 띄어쓰기까지 이제 틀린 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 고가도로 그러면 고가도로가 뭐야? 고가도로는 도로가 비싼 걸 말하는 거고 고가도로라고 해야지 맞지? 이러고 이번 수능 시험은 난이도가 아주 높았어. 그러면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쉬운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 문제가 어렵다고 할 때는 난도가 높다라고 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저도 언제부턴가 이제 동생하고 얘기할 때는 이게 적지 않게 신경이 쓰여요. 근데 이제 동생이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가 해마다 요맘때쯤 되면 항상 올리는 글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올라왔던데 60갑자에 대한 글이에요. 아까 이제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원래 60갑자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를 예를 들면 음력 1월 1일, 그러니까 양력 1월 25일이 되어야 경자년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아직 경자년 새해는 밝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글을 매년 페이스북에 남겼어요. 처음에는 저도 역시 우리말 교육의 PD는 다르네 하고 말을 하다가 이게 이제 매년 반복이 되니까요. 제가 글은 안 남기지만 이제 속으로 그럽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냥 좀 냅둬라. 좀 그 틀리면서 살면 어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동생은 직업이다 보니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라디오를 듣는데 한 프로에서 2020년 한국인이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새해 계획 베스트 3를 발표하더군요. 3위는 다이어트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2위는 취직과 이직이었습니다. 요즘 워낙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 계획 1위는 내 집 마련입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오르고 내 집을 갖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계획과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이어트이신가요? 예. 저는 일단 새해 소망이 건강입니다. 뭐 저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저희 가족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또 워낙 독감이 유행인데다가 굉장히 세죠. 지금 걸렸다 그러면 한 3주에서 한 달은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제가 여러 명한테 들었는데 다 그냥 A형 독감이에요. 뭐 B형 독감이에요.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건강해야 할 것이고 올 한 해 제가 가진 교회의 소망과 계획은 이겁니다. 자, 우리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고 열매 맺는 한 해.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운다면 우리 제 목표는 저기 2층에 우리 중층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당이 꽉 차서 이렇게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열심히 목회해야 할 것이고 저도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이고 열심히 신방해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엄밀하게는 한 3주 남았지만 양력 새해가 시작된 만큼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귀한 영적인 소망을 가지시고 올 한 해 믿음의 큰 성장과 도약을 이루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W. 타겟의 단편 소설 중에 창이라는 작품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환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였고 또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수술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잘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암 환자는 꼭 하루에 1시간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병세로 말하자면 그 환자는 상당히 절망적이었는데 도대체 창밖에 뭐가 있는지 매일매일 그 밖을 바라보면서 그는 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그 디스크 환자가 그날도 창밖을 보고 있는 그 폐암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창밖에 뭐가 보입니까?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 보트도 보이고 백조도 보이네요.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는 여인들이 보이고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도 보이는군요. 이 말을 듣고 디스크 환자는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저 사람 얼굴에 늘 기쁨이 있는 이유가 그의 자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그의 침대가 창문 옆에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기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빨리 저 사람이 죽어서 나가면 내가 저 창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제 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침대가 조용해졌고 결국 폐암 환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원하던 대로 그 창가 쪽 침대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는 자리를 옮기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지 잔뜩 기대를 하고 밖을 쳐다봤는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저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환자의 기쁨이 그저 환경이 좋아서 누린 기쁨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구나. 그는 저 콘크리트 담벼락 속에서도 아름다운 호수와 나뭇잎과 백조를 바라보며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의 꿈이 거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서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접경 지역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오게 됐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됐습니다. 돌아온 12명의 대표들이 보고를 하는 장면이 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그 정탐꾼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저마다 봤다, 눈으로 봤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았나니,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눈으로 봤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얘기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것을 봤는데 얘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먼저 한 그룹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32절, 3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임이라. 아멘.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계속 그들은 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본 게 맞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아주 기골장대한 거인인 것도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의 성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으로 사물과 현상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보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대로 뒤에 14장에 보시면 또 한 그룹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봤더니 그 땅이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땅과 똑같은 성을 보았는데 그들의 보고는 완전히 다른 보고였습니다. 부정적인 눈과 불안의 눈으로 본 사람은 자기들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는데, 긍정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상대방이 우리 밥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저 먹잇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눈으로 봤다, 똑똑히 두 눈으로 봤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였고 심지어는 남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갑갑한 일인가요? 정말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자기 자신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소망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 팩트만 바라보니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덩치가 큰 것도 사실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것도 다 사실이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루하루 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하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가진 알량한 지식과 그 경험과 나의 소유가 하늘을 가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기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매일매일 그것을 꿈꾸며 사는 백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속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안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안에, 소중한 나의 친구들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위대한 꿈과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저 창조하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이 심겨진 곳이며 그 꿈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 원천교회도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고 서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도 하나님의 꿈이 있고 모든 구역마다, 여러분 팀 사역마다, 신도의 모임마다, 교회 학교, 성가대 모든 곳에 주님의 그 위대한 꿈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꿈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을 뜨고 있음에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음에도 우리는 가시적인 현상만 바라봤지 그 안에 담겨있는 가능성과 꿈을 보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한없이 작아지고 위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원천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년 3개월 됐습니다. 그 15개월 동안에 이제 쭉 한번 돌아보니 새로 태어난 아기가 5명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6명이고요. 4번의 장례식이 있었고 회감 예배, 칠순 예배, 팔순 예배가 다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한 것만 그렇습니다. 돌 예배도 드렸고요.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갖는 하나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다양한 면들, 기쁜 일, 슬픈 일, 축하할 일, 아파할 일을 그 당사자들과 또 그 가족들과 함께 느끼고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죠. 언젠가 저는 하루에 4번의 경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 4번. 이제 지금까지는 제 인생의 기록입니다. 장례가 나서 토요일 오전에 임종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식 끝나자마자 밥도 못 먹고
오후 4시 반에 돌예배를 드렸고요. 저녁에 한 권사님 칠순예배까지 이렇게 하루에 4번의 경조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힘들더군요. 이게 몸도 물론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요, 감정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웃었다가 슬퍼했다가 또 막 박수치고 축하했다가 또 심각하게 있다가. 그런데 저는 이런 삶의 경험들이 저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참으로 귀한 한 생명, 아기가 태어나서 여러 과정을 거치는구나. 실패도 하고 행복도 느끼고 좌절도 하고 또 축하도 받고, 이런 모든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가는구나. 여러 경조사를 치르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슬프고 괴롭지만 이 고통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흘러가고 다 변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무쌍한 우리 인생 속에 결코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고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 있는 그 고통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변화하는 우리 삶 속에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사건과 현상에 매여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 실적이 아주 좋지 않은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원들을 다 모아서 특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직원들에게 얘기합니다. 백지 한 장을 딱 보여주고 거기에 검은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직원들이 답합니다. 점이 보입니다. 그러다 강사가 말합니다. 점이 보인다고요? 이 종이에 순백의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 조그만 점만 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도 많은 경우에 그 조그만 점만 보며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실패, 약점, 허물, 그것만 우리는 바라보며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순백의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그저 까만 점만 보며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조그마한 허물과 실수, 이런 것들에 매여서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우리를 한없이 절망시키고 낙담하게 하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긍정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중한 꿈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은 또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이렇게 불평한 겁니다.
통곡하며 이렇게 원망한 거예요. 그것도 다 같이 모여서 때로 불만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먹고 살 걱정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갑자기 애굽의 고깃가마를 부러워합니다. 애굽에서처럼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자기들 말처럼 애굽에서 그렇게 고기를 실컷 먹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은 애굽의 노예 아닙니까?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렇게 고기를 먹여주겠어요? 정말 큰 잔치나 있을 때 한두 번 먹었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에 고기를 먹었다 하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이 불만이 가득하면요, 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네거홀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홀릭이라는 말이 이제 중독을 뜻하죠. 우리가 알코올 중독을 알코올릭이라고 하고 일 중독을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 이 네거티브에 중독된 것을 네거홀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이 네거홀릭이에요. 부정의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소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시시각각 절망과 불평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이런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삶, 네거홀릭의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며 여러 가지 풍파와 삶의 굴곡이 있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고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지기도 했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했고 믿는 사람에게 버림받기도 배신당하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상처와 절망과 아픔의 과정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생활의 기쁨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고 참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시며 하루하루 긍정의 눈, 믿음의 눈,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현혹시키고 방황케 하는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의 벽을 넘어서서
긍정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에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얽매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